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높은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17장 전체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장부터 11장, 10장까지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복잡한 일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몇 가지의 이미지로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데에 비유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참 장점, 강점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자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한 일들, 많은 일들이 무성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이 일들이 다 어떤 일인지를 관심 있는 자들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자들만 듣게 하면
들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눈앞에 벌어질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관심 없어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러 일들 속에서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도 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유로 관심 있는 자들은 다 알도록,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다 알도록 말씀을 이미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문이었던 그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독수리 두 마리가 나와요. 첫 번째 독수리에 대한 예언을 나오는데, 이 예언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른 털이 많고 힘세나 수수한 이 두 번째 독수리에 대한 예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의 땅, 그 독수리가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 백향목 레바논의 높은 가지라고 나오는데, 이 레바논의 높은 가지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합니다. 높은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높은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꺾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에 심는다라고 하면 대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를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에 꺾어서 옮겨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땅의 사람들, 특별히 그 왕이 꺾여져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유로, 독수리 비유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을 비유하시면서 12절 상반절에 역시 음녀라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반역하는 족속, 문자적으로는 반항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상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물으셔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반항하는 집이요. 한두 사람, 그 집 전체가 반항하는 집, 반항하는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자들인지, 음녀 그리고 반항하는 족속,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요약이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3절까지예요. 우리 그들에게 말하기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남유다의 멸망 같은 사건이 사실은 주전 586년이 아니라 609년부터 시작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참혹한 멸망인데, 한 번 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세 차례에 망하는 것 같은 사건들을 세 차례나 반복을 하죠. 그러니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은 과거의 이스라엘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왕을 비롯한 왕족들이 꺾여서 바벨론 땅으로 심겨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에스겔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묵상들을 좀 해 나갈 때에 역사적인 배경 지식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에 드린 오후 예배 때에는 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면 히스기야 아들 문하세 아들 아몬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왕들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 둘러싸고는 정황들을 이해를 좀 해야지 사실은 이 본문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얘기들이 자기들이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확확 와닿는데, 우리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삼각구도 안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다가 이 꼴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좀 부족하니 요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결론은 여차저차해서 왕족이 뿌리 뽑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전의 비유의 해석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14절 때문이에요. 14절의 이유 때문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작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 스스로를 낮추어서 높은 가지로 있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그동안 했던 행실에 대한 대가의 책임을 지면서 높은 가지로서가 아니라 낮추어져서야, 너희들이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말씀 때문이다. 그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언약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언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과 남유다 사이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다 바벨론 왕이 와서 세워졌어요. 그 왕이 세울 때, 바벨론이 세워줄 때에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일단 자체하고,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 왕도 세웠고 시드기야도 왕으로 세워 주었을 때에, 그때 바벨론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모종의 언약을 세웠겠죠. 종주권 언약 같은 걸 세우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충성할 것, 느부갓네살에 충성할 것을. 그런데 시드기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드기야 때에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같은 일을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재난을 피하겠느냐? 바벨론 왕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 놓고 애굽의 사절을 보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실제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멸망당하기 한 3년 전에 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분명히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왜 그냥 돌아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 가스라테프츠 미략처럼 미국하고 일본이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국은 너희들이 먹는다, 일본이 먹는다, 그런 미략을 체결했는지, 그래서 애굽으로 침공을 안 하겠으니 남자들 너희들이 먹으라는 미략을 자기들끼리 시작을 했는지, 체결을 했는지, 아니면은 애국 군대가 도와주는 신용만 하고 왔다가 그냥 싸우지 않고 돌아갔는지, 바벨론에게 전쟁을 해서 그냥 영락의 패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기록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성경에도 이제 잠깐 자취만 잠깐 나오고 여러 기록들은 왔는데
싸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다 알기는 어렵죠. 기록이 없으면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 돌아갑니다. 그러니 애굽에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었던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언약 가운데에 지키지 못하고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언약은 엄밀하게 따지면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언약이고 남유다와 바벨론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남유다는 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충성할 것이다라고 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남유다와 바벨론 사이의 언약이고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그들 사이의 언약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려서 모든 일들이 이제 멸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에 있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내 언약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이에서 있었던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묵상의 영역이 여기 좀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레미야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인간 채찍 사람 막대기로 남유다의 회개를 위해서 심판으로 쓰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 남유다와 바벨론 사이 언약도 큰 틀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우리 작게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작게 생각을 하면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에 이 언약을 이룰 때에 시드기야는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는 시드기야 11년 치세 가운데에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맹세를 저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절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막 군대가 엎드러지면서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부터 24절이겠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의 언약 안에서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뿌리채부터 흔들리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 이 남유다의 상황을 잘 아는데
그런데 일단 그들은 그 일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류의 신앙 우리 가운데도 종종 발견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애굽에게 잘 보여도 도움을 얻으려면 그들의 신을 섬겨줘야 되고,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면 바벨론 신을 되려면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죄악들을 작게 여기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17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에 심는다 그랬는데, 그 반대의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하시죠.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을 하십니까? 2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한 산에 심되. 다시 이스라엘 땅에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23절처럼 심을 것이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 일들을 위해서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그래서 높아진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낮추고 낮아진 것은 다시 높여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 비전을 제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서 큰 나무를 이루어 그 나무 그늘에서 각종 새들이 와서 거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새롭게 복원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 마지막 이유로 제시하시는 22절부터 24절의 이 말씀들, 높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나무에 심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큰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들이 그 나무 그늘에 쉬게 될 것이다. 요 말을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얘기하십니까? 겨자씨 비유에서 얘기하세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으니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뭐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 각종 새들이 나무의 가지에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에스겔 이 17장에서 가져온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연한 가지, 백향목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새들, 각종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늘 가운데에 이제 쉬게 될 것이다. 이제 육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는 데에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겠고, 여러분 그 영적 이스라엘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가? 결국 이 땅 가운데 민족적 혈통적 경계가 없는 영적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사 가운데에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지키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